성경 이쪽입니다. 신약성경 이쪽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하여금 자기 사랑하는 자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할 수만 있으면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에게로 오기를 원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께로 와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넓은 마음으로 구원을 다 베풀어 주셨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려고 하질 않아요. 돌이키려고 하질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 자기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화랑방탕하며 잘 쓰다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열매 돼지를 쳐가면서 그 돼지가 먹는 양식을 먹어가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은 그것도 먹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얻기가 힘들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일꾼들은 얼마나 풍족한가. 자기 아버지 집의 일꾼들이 밥 굶는 거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지 못하면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나는 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순간에 모든 신분이 다 회복돼 버렸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난 차라리 종으로라도 내가 아버지 앞에 진지 생각하면 종으로 살아도 싸.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순간에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성경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거 자기만 누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불러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또 복을 핍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준 그런 은혜가 자기에게 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수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식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나와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젠 이 복이 자식에게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삭도 그가 자기 자식에게 복을 핍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모든 복을 받고 가니까 에서가 와서 나에게 빌 복은 없느냐.
이미 다 복을 빌었기 때문에 너에게 줄 건 없다니까 막 방송되고 하며 울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말이라고 그러면 이 자식도 잘 되고 저 자식도 잘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복을 빌 때 이것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처럼 복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아들을 불러다가 또 복을 빕니다. 복 피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복을 빌어줬어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의심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합니다. 의심하면서 왜 하나님 계시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지? 왜 하나님 계시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든 길로 가게 하시지? 자꾸 이렇게 자기 속에서 세상과 부딪혀가면서 이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이해타산이 잘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해요. 의심한다는 게 뭐냐면은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자꾸 멀리 떠난다는 겁니다. 왜? 의심하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에게는 막 다가올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병든 자들이 막 주님께로 몰려옵니다. 예수가 간다는 소리 듣고 막 부릅니다. 왜?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오지 말아라, 움직이지 마라 해도 막 접근하려고 소리를 막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 지은 약점을 극복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의심하면 자꾸 예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한다면 더 가까이 막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그만큼 마음이 떠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그가 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하셔서 나는 그 말씀 그대로 한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줄 알고 계세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의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왔던 자들에게 왜 믿지 않느냐? 하나님 주님은 의심하지 않아요. 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응하도록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기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50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141쪽 신약성경.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자기 선한 자들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을 축복하셨어요.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식도 아버지가 핀 복을
그것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거늘 말이요. 그 복이 아버지에게서 자기에게 나오기를 간절히 애써도 사모해서 엉엉 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셨어요. 예수께서.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께서 축복한 사람.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께서 축복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께서 축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세요. 걸어갈 때도 뭐해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인정해 보세요. 권위를 주어 보세요. 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축복한 자다. 세상에서도요, 목사가 조금만 유명한 목사였으면 어떻게든 가서 머리 뒤밀고 축복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복빙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목사님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그런 것도 하나의 자랑거리고는 말이요. 하물며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축복하신 것은 왜 증거하지 않습니까?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가 올라가시기 전에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늘로 올려가시는데 말이요. 이번 연도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를 좀 인정해 보세요. 난 예수께서 축복한 사람. 얼마나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어요. 힘들어서 짜부러지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한 사람. 여러분 심령은 복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갑자기 이 말씀에 권위를 주어서 성경에 권위를 주고 그 영감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축복해 주셨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복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예요. 내 실체예요. 그게 내 신분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내밀어 축복해 주셨다. 다른 성경들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누가 보면 아주 자세히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자세히 살핀 거예요. 아주 예수 일거수일투족 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세밀하게 지켜본 겁니다.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에게 손을 내밀어 축복하듯이 말이야. 이삭이 자기 자식에게 손을 내밀어 축복하듯이 말이야. 야곱이 손을 내밀어 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듯이 말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인정해 보세요. 나는 주님이 축복한 사람. 나는 주님이 축복한 사람. 나는 예수께 복빙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사업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게 된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리신 복이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하고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사랑이 많으신 분, 예수는 은혜로우신 분, 자비하신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 착하신 분. 신자들이 그 표현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그런 표현들을 할 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은 이 인상들을 나타낼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성인이라고 봐요.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는 징조를 보고, 왕이 태어난다는 징조를 보고 이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정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걸렸든지 1년 반, 1년 2개월이든지 1년은 어쩌니 넘어서 2년은 안 됐을 거예요. 그 거리가 긴 거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돌아가고 나서 헤롯이 박사들이 얘기했던 때를 잘 계산해보고 2살 아래로 다 아기들을 죽여버렸으니까 말이에요. 박사들이 말했던 때를 중심으로 해서 2살 아래를 다 죽여버렸으니까 1년 이상 걸려서 그들이 별을 따라서 그 길을 온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가 태어나셨어요. 태어났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또 유황과 몰약을 갖다가 경배하면서 드렸거든요. 이 황금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애굽을 피해서 살 수 있겠어요? 헤롯이 죽이려는 곳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피하라고 하셔서 지시하심을 따라 그들이 피해서 애굽에서 살다가 여기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물론 호적하려고 얼마 정도 돈을 가지고 왔겠지만은 호적했다가 다시 집으로 간다고 생각했지, 호적하고 집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거기서 또 애기 나가지고 애굽으로 피할 줄 어떻게 알아? 이민 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배하면서 황금을 드린 그것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의 나신이가 애굽으로 피해갔다가 22절에 보면은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무서워하니까 꿈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데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는 건 나사렛 살았고, 그는 사역할 때도 나사렛 사람이었고 죽으실 때도 나사렛 예수로 죽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9절. 요한복음 19장 19절.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부터 사셨고 나사렛 사람으로 사역하셨고 죽으실 때도 나사렛 사람, 나사렛 사람으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으로 죽으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1장 2장, 마태복음 2장 2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자라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했습니다. 예,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자, 여기 기억으로 되어 있어요. 기억. 거기 밑에 보면은 이사야서 11장 1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 네, 구약성경 980쪽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자,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은 이 구약성경 몇 구절 딱 적어놓으면 거기 가면은 그 말씀이 있거든요. 또 여기 구약성경에 손자로 하신 말씀에 하고서 거기 기억이나 니은 해놓고서 그 다음에 가면은 구약성경에 그 구절이 꼭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리라 하심이라 했는데 가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는 전혀 다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로 의견이 매우 분분한 거예요. 왜? 여기도 선자가 그는 나사렛 사람으로 칭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더라면은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다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거기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아주 그렇게 싫어할 만큼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미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리라 하고 얘기를 했더라면, 베들레헴에서 낳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다 했더라면은 얼마나 이해하기가 편합니까? 그런데 여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싹 이걸 갖다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이걸 갖다가 예수를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인정하도록 하나하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 했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줄기에서 싹이 난다. 그래서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또 뿌리에서 싹이 나가지고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감람나무 보면은 올리브 나무죠. 이 감람나무 보면은 거기서 이제 보통 이게 가지에서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면 그 가지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자르면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좀 두껍고 뒤로 갈수록 얇습니다. 그래서 위에를 좀 뭉툭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위에 나무 줄기에 붙었던 가지를 잘라가지고 자르면은 앞에 크고 뒤에가 얇아지니까 그걸 갖다 잘 깎아서 위에를 좀 뭉툭하게 해서 그걸 한 팔 길이만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막대기를 만들어서 왼쪽에 찹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께서 이게 그 양을 치는 그런 그 그림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거기에 보면 한 자기 키보다 더 큰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뿌리에서 감람나무는 요 뿌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또 원을 그리면서 나와요. 싹이 나가지고 거기서 하나의 묘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갖다가 원을 그리면서 나와요. 한두 개가 나오는데 그런 걸 갖다가
이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발로 이 아주 밟아가지고 꺾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낫 같은 걸로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원줄기에서 나오는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뿌리에서 나오는 이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원을 그리면서 나오기 때문에 가끔 보면은 이게 지팡이가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원 형태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거는 한 150에서 2m 정도로 길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지팡이로 콕콕 찍어가면서 진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물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고, 그리고 이 꺾어진 부분으로는 양들이 이렇게 언덕같이 빠지게 되면 그걸로 끄집어내기도 하고, 어린 양들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목자는 항상 왼쪽에 막대기 오른쪽에 지팡이를 들고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왜냐면 이 막대기를 갖고 있는 것은 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짐승들이 양을 노략하려고 왔을 때 그들과 싸우고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네가 나를 개리 여기서 막대기 가지고 나왔느냐? 그 자기가 양을 치면서 갖고 있던 그 막대기 갖고 나와서 거기다 물맷돌을 걸어가지고 집어던져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짐승이나 이런 사나운 동물들, 양을 노력하기 위해서 온 것들을 갖다가 막대기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리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양무리를 잘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지팡이로 이렇게 잘 안위합니다. 우임에서 건져주고 그 다음에 맹수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가지를 갖고 있어서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가지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한 나무인데 뿌리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요. 한 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요. 이것이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이 두 가지가 딱 합해져 가지고 결실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나무에서 나오고 하나는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1절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이 젖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습니다. 쭉 이제 아브라함, 이삭 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잘 보세요. 여기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자 시작. 엘리웃은 엘리에셀을 낳고 엘리에셀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야곱, mat단, 엘리에셀 또 엘리웃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은 다 성경에 기록됐던 굵직굵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에서 열왕의 아비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러더니 정말 아브라함 자손에게서 왕이 잔뜩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잔뜩 나와요. 그들은 다 여기 다
이 다윗 이후로부터 다 왕이 거기서 막 왕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왕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왕들은 역대 상하에 다 그 왕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마치 그 나무의 가지처럼 다 하나의 대를 열고 나와서 쭉쭉쭉 그 자손들이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입니다. 자,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누가복음 3장 31절. 여기 그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먼저 봅시다. 23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마태복음에 여기 보면은 요셉 우예가 누굽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했어요. 요셉 우예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이상은 헬리오라고 했습니다. 헬리. 그러니까 저기는 여기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여기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로 돼. 그 이상은 헬리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 야곱은 맞다는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야곱 위에는 맞단입니다. 근데 여기 헬리 이상은 맞다시예요. 맞단이 아니라 맞다시예요. 그 위는 또 맞다시입니다. 이름이 틀려요. 그 다음에 맞다 뒤에는 엘리에셀인데 여기는 그 이상은 레이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혀 통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은 전혀 알지 못하는 계보, 또 저쪽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계보, 그동안 우리가 읽어왔던 계보, 또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게 또 계보 자체가 다른 곳으로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헨이라는 사람은 이 마리아의 아버지인데 헨이는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쪽으로 하나는 가지에서 나고 하나는 또 뿌리에서 나오듯이 전혀 우리가 기억지도 못하는 순간에 이 태수를 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자, 시작.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에서 나단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마따다, 그 다음에 멘나, 멜레아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또 다시 한 뿌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가지가 흐르고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한 가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뿌리에서 나오는 이 싹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요셉 가정으로 쭉 흐르게 되고 계보가 쭉 흐르게 되고 하나는 또 마리아의 가정으로 계보가 쭉 흐르게 됩니다. 그 둘이 딱 만나서 결실해서 세상에 나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더니 딱 거기서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누구냐?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상, 그는 자비하신 분, 은혜로우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착하신 분, 다 인상 자체가 다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올 때는 정말 예수를 주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예수께서는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형제들도 와서
예수에게 세상의 자기를 나타냈소서. 왜 이 큰일을 나타내지 않느냐? 왜 피해만 다니고 산으로 다니고 왜 광야로 다니고 왜 피해 다니느냐? 도시로 가고 더 왕궁 가까이 가고 그래서 자기 존재를 좀 점점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자꾸 숨어 사시는 것처럼 산에서 가르치시고 광야에서 가르치시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가르치시고 하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나타냈어 하지만 예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대시양들이나 그 당시에 성경을 잘 알았던 자들이 예수를 어찌든 죽이려고 책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예수 만났다는 사람도 싫은 거예요. 눈댔던 사람도 싫은 거예요. 잡아다 신문까지 하면서 출교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사렛 예수라는 거 아주 진저리를 칩니다. 백성들은 칭송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신앙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진절미를 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구약성경 1032쪽 이사야 53장.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여기 줄기라고 했어요. 1 했죠. 밑에 보면 싹이라고 했습니다. 싹.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읽지 못하게 했어요. 해석하지 못하도록 읽지 못하게 했어요.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런 일을 누가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곤 모양이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상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일생을 보면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상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이 그게 나사렛 사람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그 뿌리에서 결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자기를 드러냈을 때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은 버림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라고 했습니다. 얼굴을 가리우고 아주 그 멸시를 받는 자 같아서 사람들은요 보지 않으면 막 욕해요. 보면 또 그러지 몰랐다고 또 그러죠. 안 보니까 나라는데 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보는 데서. 그냥 보면 또 그렇게 못하죠. 그 앞에서. 그러니까 보지 않는 자처럼 예수가 나쁘다고 하면은 나쁜 거예요. 저는 선하지 않다면 선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도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접근하려고 해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거든요. 그게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함을 이루려 함이로다. 그래서 갈릴리 동네 중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예수께서 사신 겁니다.
지명도 그 당시에 문제였지만 지명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선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님은 나사렛이란 딱지를 가지고서 사신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행하시고 아무리 역사를 이루셔도 나사렛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지에서 자라서 나는 것을 갖다가 가지에서 자라서 나는 그 줄기에서 자라가지고 가지를 통해서 나는 그걸 갖다가 이 막대기로 만드는데 막대기를 갖다가 호텔이라고 그럽니다. 호텔을. 그 다음에 이 뿌리를 통해서 싹이 나가지고 원을 그리면서 나오는 그 가지로 만든 지팡이를 갖다가 넷째리라고 그럽니다. 넷째로. 이 말의 어원이 나사렛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사렛인 거예요. 어원이.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 이것은 그때 옛날 나신이다. 아니면 그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성경의 근원을 살펴보면 이렇게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더 나사렛 순위만 들으면 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접근하려고 하지도 않고 더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 구원의 근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여전히 그를 싫어버리는 자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싫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축복하신 것이 그렇게 싫습니까?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접근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싫어서 버린다 할지라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여러분에게는 모퉁이의 돌이 돼서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져다가 여러분 모퉁이의 돌로 삼으세요. 그를 가져다가 여러분 삶의 지표로 삼으세요. 그가 빈 복을 여러분은 맞이하세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과시하지 마시고 말이요. 그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답고 없는데 그러면 하는 것들은 내가 그를 따라서 뭐해?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독생하신 분이세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칭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구세주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유일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버린 모퉁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갖다가 여러분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심령의 수도 그가 싫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은 싫어서 안 믿는다고 하고 안 온다고 그러고 남들은 싫어서 그런 버린다 할지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들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싫은 거예요. 곧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흠만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상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접근할 만한 무슨 요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나를 따라오라고 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그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라서 그를 멸시하시겠습니까?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를 멸시하시겠습니까?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게 주님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나사렛이라는 소리 달고 사시고 나사렛이라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시고 죽으실 때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죽으셨어요. 제패에 그렇게 써붙였습니다. 그는
일생을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어요. 나조라이스, 나조라이오스, 나사렛 사람. 그 평생 그렇게 나사렛 사람으로 그 세상을 사셨습니다. 나사렛 동네 가서 사셨고, 나사렛 사람으로 불렸고, 나사렛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그를 나사렛 사람으로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여러분의 구주 삼고, 그들이 버린 돌을 가져다가 여러분 무퉁이 돌을 삼고 그를 모시고서 그 안에서 그가 핀 복이 참인 줄 알고, 그가 핀 복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또 한 해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사렛 예수, 남들이 버린 예수를 꼭 붙들고, 그가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가 나를 축복하셨다, 난 예수께서 축복하신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버리지 마시고, 나사렛 사람으로 그를 무시하지 마시고, 흠만한 것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또 풍채 없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지 마시고, 곧 모양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그를 싫어버렸지만은 사람들이 싫어버린 예수가 나에겐 그게 아니에요. 진주를 찾는 자가 장알밭에서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나는 전 재산을 투자했어도 내가 그 밭을 사야 할 만큼 내 일생일대에 하나의 결심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나사렛 예수 때문에 그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가 부르실 때 주께로 자꾸 나오셔서 그의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고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만한 아름다울 것이 없는 아주 얼굴을 가리우고 얼굴을 가리운 자 같아서 욕만 바가지로 먹고 사람들이 싫어서 버릴 만큼 아주 지긋지긋하게 생각한 예수가 여러분 구세 주십니다. 나는 주를 무퉁이 머리돌로 삼고 주가 나에게 복을 비셨다는 것, 나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그걸 인정하며 살겠으니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